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회상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했죠.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소회를 바울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많이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칭찬이 참 많이 나옵니다. 칭찬 일색이라고 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바울의 말이 주류를 이룹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칭찬을 잘 들으시는 편인가요? 칭찬이 중요하죠. 저도 칭찬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들이 요새 많이 하는 말이 살 빠졌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 빠졌다, 날씬해 보인다, 청년 같다, 대학생 같다. 조금 과하신 분들은 고등학생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좋은 말도 계속 듣다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안 질리고요. 계속 듣고 싶고, 우리들 삶 가운데 칭찬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특별히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들한테 칭찬이 굉장히 또 명약인 것이,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들어보셨나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를 굉장히 많이 아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원리죠. 또 이 아내는 남편을 굉장히 인정해줘야죠. 그만큼 남자들이 인정받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좋아요. 저도 뭐 요새 근래는 거의 듣지를 못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거 이렇게 도와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최고, 뭐 우리 오빠 최고 할 정도로 굉장히 피로가 싹 가시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칭찬을 좋아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칭찬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동안 칭찬을 많이 못 받은 것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 지적은 잘하는데 잘한 거 칭찬은 잘 못합니다. 얼마 전에 축구 대표팀 귀국했을 때도 굳이 공항까지 프랜카드 들고 갔잖아요. 아주 유치하게 써놓은 문구가 그거잖아요. 너 때문에 졌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격하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보면서도 칭찬을 못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굉장히 많이 칭찬해요. 이렇게까지 칭찬할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칭찬합니다. 사실 바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되게 꾸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칭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많이 칭찬을 하는데, 바울 칭찬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인간 사역자 바울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생각하면 좋아하는데, 모든 사역의 총괄자시고 진짜 사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특해 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실까,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굉장히 큰 기쁨을 드립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율법주의나 어떤 공로주의하고는 또 다른 의미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삶이, 그 모습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기쁨을 드릴 수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하나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두 부류의 대조가 딱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지속적으로 불쾌하게 했죠.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유대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여기 사실 이
15절 문맥은 과거거든요. 과거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만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과거인데 어떤 특정 부분만 현재형으로 쓰였다면 그것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 결국이 어떠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잘 얘기해주고 있죠. 16절의 말미에 보면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있었다면 반대로 시종일과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항상 그런 선택의 연속이죠.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할 것인가, 기쁘게 들을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 두 번째는 사람을 받는 자세. 그 다음 마지막이 고난을 받는 자세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받는 자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그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말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그 말씀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그러면 뭐 당연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 목숨을 걸었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것, 풀어서 얘기하면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많은 영어 성경은 워크로 번역을 했습니다. 워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믿는 것과 막 인터체인지 하면서 막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도를 다른 말로 신자라고 하잖아요. 신자, 믿으시네 사람자. 성도는 신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못해도 잘 믿어야죠.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됐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그 말씀을 믿었죠. 이 중요한 것이 결과인데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냐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명 어설프게 살아난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죽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면 사는 것이죠. 반대로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죠.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내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부딪혔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더라. 간증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랐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삶에는 당연히 이런 간증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간증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여기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이 본받는 일을 잘했습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본받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미메타이인데요. 미메타이. 쓸 때마다 약간씩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뜻합니다. 같은 모습이 되었다. 영어 성경들 보면 이런 뉘앙스를 잘 생겨서 모방자들, 이미테이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미테이터. 어떤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의 모방품들이 나오잖아요. 이미테이션. 감이 잡히는데 본받는 것이 그거죠. 누구를 닮아가고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방자들이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은 배우고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길을 창조하고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 이미 나 있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받아들이고 잘 배웠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성장하죠.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하시니까, 너무 완벽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볼 땐 예수님 닮은 여러 명의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이든지 우리 주변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죠. 그분들을 닮아가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을 본받았죠. 우리 주변에는 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잘 받은 분, 또 예수님의 저런 성품을 소유한 분이 많이 있죠. 그분들을 본받으면서 닮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분이나 어떤 공동체에 예수님의 성품이다 싶으면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C 목사님이라고 하죠. 이 C 목사님이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그분이 또 가깝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도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하는데 한참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제가 물었죠. 그 친한 목사님이랑 요새는 왜 통화 안 하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좀 꿔줬는데 돈 꿔준 입장에서 또 뭐 목소리 듣고 싶다고 자꾸 전화하면 얼마나 미안하겠는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런 영성을 소유한 분이 계신구나 하면서 또 저는 또 이제 또 악하게 생각을 해서 돈 꿀 일이 있으면 이 목사님한테 꾸면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영성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분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굉장히 예수님의 영성이 많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책임감, 특별히 책임감에서 굉장히 탁월한 영성을 보여주고 있죠.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일에 책임감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아이들을 계속 퍼주고 돌봐야 하니까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책임감 있게 아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교사를 하는 모습을 보죠. 유치부 때 가르쳤던 아이를 막 다시 청년부 때 같이 청년부 생활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신실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약속 시간 지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정육교회 처음 와서 놀란 게 받았던 문화 충격이 버스가 거의 정시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예, 약속 시간에서 한 1분, 2분 지나면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전에 있었던 교회 어떤 한 교회도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거의 코리안 타임이 있어서 10분, 20분은 기본으로 늦죠. 그 전에 출발하면 반칙입니다, 반칙. 그래서 항상 늦게 출발하는데 이 약속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신실한 모습이죠. 가장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좋은 이 공동체에 흐르는 이 예수님의 영성은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하나님 섭리 사상이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어려운 순간에 굉장히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좀 약해요. 이 균형이 세상 쪽으로는 약간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약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왜 세상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 답답해하는 것이죠. 3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서도 시험에 드는 성도님들이 한두 분 계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권사님 왜 하나님 일찍 데려갔냐? 나는 그런 일 하나님 안 믿겠다 하면서 교회 출석을 안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잘못 배운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절대로 저주일 수는 없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 보면 이 외에도 우리가 배울 만한, 우리가 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만한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배우고 본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대리만족이라는 말이 있죠.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것.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문제죠. 신앙과 믿음은 언제든지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취하고 누리는 것이죠. 짝사랑은 절대로 사랑일 수가 없죠. 먼 발치에서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배우는 일에 탁월했죠. 유대교회를 잘 배웠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내가 좋아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배워서 기도하는 자세를 잘 배우고 본받아서 다만 50번이라도 응답을 받는 것이 더욱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릴 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이 본받는데 무엇을 본받았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난을 본받았습니다. 고난. 14절에 보면 후반부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고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사회적 불이익, 예수님으로 인한 어떤 배척, 이거죠. 전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섬겼죠.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 동족들이 이제는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교회라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가 당하는 당연한 고난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바로 이런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그 핍박이 있었으니까 교회다운 교회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고난이 참 교회의 표지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이 개신교인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트가 저항한다는 뜻이잖아요. 개신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존재죠. 물과 기름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듯이 교회도 세상과 본질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고난이죠. 고난. 이런 고난은 없어질 고난이 아니라 늘 있는 고난이고 담담히 받아들여야 될 고난이고 언제든지 안고 가야 될 고난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는 좀 양상이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런 고난들이 있죠. 굉장히 거센 세상의 압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이 저항의 이슈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절대의 가치가 부정되고 정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길이 곧 정답이다. 진리가 흐려지고 다원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이죠. 무엇이든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덮고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이미 올 것이고 이미 와 있죠.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굴복하고 넘어가는 교회들도 수두룩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장로교회도 PCUSA도 얼마 전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헌법을 통과시켰죠. 헌법을 고쳤는데 결혼에 대한 정의를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전에 수정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한 정의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근데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 엄마가 둘이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은 튀지 말라는 거죠. 튀지 말고 우리와 같아지라. 똑같아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튈 수는 없죠. 색깔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결국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해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이죠. 근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싸움은 압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에 조종받는 그 악한 권세에 대한 싸움이죠. 거룩한 분노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채찍을 만드셨고 또 그 채찍을 사용하셨죠.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필연적인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타협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칭찬을 많이 받았죠. 바울 칭찬 이면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많은 어떤 예수님 닮은 사람들 좋은 모습들을 열심으로 본받고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굴복할 것이 아니라 받고 담담히 인내하고 그 가운데 세상이 주는 압박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주는 거센 압박과 도전에서 다니엘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